자, 오늘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먼저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사순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김영주 집사님 기도하실 때 사순절의 몇째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부활절까지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주일을 빼고 세어가게 되면 3월 2일이 나와요. 한순이 10일이고요. 그러니까 사순이니까 40일인 거예요.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절을 기점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그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절기로 중세부터 지켰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는 3월 2일인데요.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때를 제2수요일 보통 수요일에 시작하고요. 보통이 아니라 수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제2수요일이라 그래요. 애쉬 웬즈데이 그래가지고, 우리 요 앞에 그 쉼이 있는 교회라는 통합 측 교회 있죠. 거기는 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 애쉬 웬즈데이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해요.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는 합동 측이고요. 통합 측은 여전히 애쉬 웬즈데이에 이렇게 십자가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 앞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백화점을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 머리에 뭐 이렇게 시꺼먼 게 이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이교도들인가? 저 뭐지? 제가 왜냐하면 이 애쉬 웬즈데이에 대한 이렇게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든지 성공회든지 PCUSA,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통합 측이든지 이런 쪽에서 시행하는 그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표시한 성도들이었던 거죠. 넘어갈게요.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가? 교단과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단과 교회마다 다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일부러 저희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저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지금 편목 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서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넘어갈게요.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는 교단들이 있어요. 예장 통합,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감리교, 그리고 기하성은 순복이며 지키고 있습니다. 안 지키는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이죠. 우리 예장 합동과 고신과 합신이에요.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걸 잘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왜 사순절을 안 지키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예장 합동교당은 84회 총회에서, 저도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왜 안 지킬까? 했더니 84회 총회에서 사순절은 종교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고 지키지 않기로 결의했고, 103회 총회에서 84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순절을 지켰고, 근데 합동 측에 왔는데 보니까 합동 측은 사순절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살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 교회가 합동 측에 속해 있으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만약에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들이 왜 우리는 사순절 안 해요? 그러면 사실 이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절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인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순절을 안 지켜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나 사도들의 말씀 속에 사순절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사순절을 지켰다라는
그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사도들이 그래라 했던 적도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중세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사순절에 대한 것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금식을 해야 되고 육류를 먹지 말고 심지어는 생선도 먹지 말고 금식을 하고 절대적으로 절제하는 생활을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갔다가 이게 점점 율법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에 쯔빙글리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는데요. 프로샤워라는 이 스위스 치리의 출판업자하고 12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소세지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안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소세지를 먹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자식들 뭐 하는 거야? 하고 프로샤워라는 사람을 긴급 체포했어요. 그리고 벌금형을 딱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화가 났어요.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에 어디 사순절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음식 규례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 증명해봐라 하면서 쯔빙글리가 67개 조항을 만들어요.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조상들의 전통적인 전통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절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율법적인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주일이 유일한 개념이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결론 뭐냐?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교회나 안 지키는 교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절제하게 살자고 이렇게 노력하자고 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고, 안 지키는 교회들은 우리 종교개혁자의 전통이나 성경이나 초대교회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키겠다고 그런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순절의 그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유익한 일이죠. 맞습니까? 유익한 일이에요. 자기가 우상숭배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지키지만 그들 지킨다고 해서 아우 저렇게 율법적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맞다 옳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예장 합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덕을 위하여 총회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추천합니다. 강추해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예장 합동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냥 덕을 위해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제가 사순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잡해지잖아요. 니네 뭐 조그만 교회 왜 이렇게 그거 하지 말랬는데 결의했는데 왜 그런 거 하고 그러냐 이러면 또 얘기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대신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경건의 삶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자성과 구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오늘 그 주보에 나왔지만 무조건 기도해요. 다른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는 금식하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는 저녁 8시에 모여서 그냥 무조건 기도할 거예요. 특별 기도회가 아니라 무조건 기도회입니다. 다 오셔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 12월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코피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피가 이게 멈추지 않아서 11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제가 이걸 한번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지인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카톡을 보았던 그 미국의 예일대 의대 교수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테네시와 조지아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교회인데요.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중고등부 전사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사였어요. 교사였던 청년이 예일대 의대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걸 보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 혈액 검사한 거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혈액 검사한 걸 보내줬더니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카톡을 살펴봤더니 2, 3주 안에 병원을 꼭 가셔서 추가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만간 건강검진을 할 거니까 내가 그때 뭐 받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올해 2월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자기 혈액 검사한 걸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더니 혈액내과 닥터를 만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뭐 수치가 조금 올라갔고 어떤 건 좋아졌고 뭐 피검사 결과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예일대 교수가 목사님 내과 그럼 일반 내과로 여기 주위에 무슨 혈액내과가 어딨냐 그랬더니 일반 내과라도 꼭 가십시오. 그러면 피검사를 하자 그럴 거고 소변검사를 하자 그럴 거고 하여튼 조치를 취할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주위에 아는 병원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관계하는 병원에 가갖고 다시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검사 결과를 보냈더니 수치가 올라갔으니까 반드시 가셔야 된다. 반드시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요청하고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우리 그 예일대 교수가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래서 그 결과를 보러 갔죠. 그 결과를 보러 갔더니 몸속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생성이 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골수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고 그 뭐죠? MRI 전체 스캔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정확한 병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골수 검사를 했고 내일 이제 아침에 일찍 그 MRI를 찍게 되는데요.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 혈액암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중간 단계 아니면 완전 초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딱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마음이 썩 즐겁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살짝 다운이 되는데 왜 갑자기 또 제가 한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인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또 한 가지가 또 생기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면서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의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예요. 왜 이 얘기가 떠올랐느냐 하면 내가 목사고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하면서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딱 떠올랐던 인물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결과 나오면 걱정하죠. 뭐 미리 결과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기도하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제일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제일 이쪽이 아닐까 싶고 왜냐하면 의사가 병이 진행된 분들은 자기가 딱 보면 안 돼요. 딱 보면 아는데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가 참 좋았고 하여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기쁨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생각이 났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에스더, 모르드게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로잡혀갔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끌려가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됐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지?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묵상했던 생각들,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실천해야 되겠고, 아, 이분들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일단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근데 오늘 에스더가 등장하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485년, BC 485년에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586년 빼기 485년 하면 101년 나오죠. 그러니까 약 100년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100년 후면 세대가 몇 번 교체됐겠죠. 그럼 에스더가 지금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포로민의 후예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민으로 끌려왔던 어떤 사람의 자녀로 또 그 자녀로 성장했던 그냥 한 일개의 여인에 불과한데 고아예요 또. 부모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여겨서 키워줬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도 사로잡혀 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민을 간 것과 원하지 않는데 적군에게 사로잡혀 갖고 온 상황과 처지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서 사로잡혀 온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아인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그의 삼촌, 그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고아였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한 일은 에스더를 고아였던 에스더를 의지할 곳 없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거둬들여서 양육했다 이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사로잡혀 온 이 포로민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딸처럼 양육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겁니다. 구약 율법의 전통에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고엘제도. 그건 뭐냐면 친척이 또는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척과 친족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 그거 반드시 지켜. 네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넌 반드시 도와줘야 돼. 땅이 팔렸을 때 그 땅을 네 돈을 주고 사줘야 돼. 자녀가 없으면 네가 대를 이어줘야 돼. 팔려갔으면 종으로 팔려갔으면 네 재산을 털어서 사줘야 돼. 이게 친족에 대한 의무예요. 이게 고엘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엘제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성경이 룻기인데요. 룻기에 이방여인 룻, 완전히 극빈자였던 룻을 누가 고엘로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다 줘. 근데 이 책임을 다하는 그 마지막의 핵심이 뭐냐면 거기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계보에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보아스가 했던 것은 그냥 고엘 제도에 대한 성실한 자기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고엘 제도를 이렇게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고엘 제도를 성실하게 실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냐면 페르시아 왕궁이요.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하들이 왕한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거 하고 오늘 고아로 버려져가지고 모르드게가 이 고아와 같은 자기의 사촌 동생을 걷어들여서 딸같이 양육한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포로민이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인 이 유대 민족의 한 고아 여인과 그 고아 여인을 자기의 딸처럼 양육했던 모르드게의 이 말씀의 실천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전혀 별개의 사건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것뿐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원수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핵심의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했던 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사로잡혀 갔을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족의 어려움을 보고 돌봐주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그래서 제가 혈액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이제 탁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골수 검사하고 이제 꼭 보호자를 대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골수 검사하고 딱 나오는데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고, 이야, 진짜 성도들은 이거 하면 진짜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암 걸려도 이런 암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내한테 제가 그랬냐면, 여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우크라이나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표정이 팍 심각해지더니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일단 아내한테 허락을 얻었는데 이제 교인들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 이것을 내가 힘드니까 맨날 치료받고 침 맞으러 다니고 내 몸만 걱정하고 이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성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왜 아멘을 안 하시죠? 한 분만 하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제가 그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권사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어느 교회 이제 목회하러 가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길거리 전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저는 몸이 아파서 항상 그러면서 안 나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분이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침 맞고 왔어요. 이러면서 그러시면서 이분은 계속 침 맞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죄송한데 진짜 계속 침 맞다가 한의원 다니고 병원 다니고 이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몸만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몸만 돌보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유명한 인물 한 사람 나오죠. 요셉 나오죠. 요셉도 절대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어요. 자기가 그냥 팔려갔어요. 그걸 계속 팔려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문제에만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발을 들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 수발을 들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왕의 신하였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막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걸 보고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그 사건과 애굽의 총리 되는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죠. 자기 문제만, 자기 신세만 할당하고 자기 몸만 생각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저는 언젠가 우리 미사복무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울진 그 분란 피해 당한 분들 가서 섬기고 하는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과 딱 부닥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8절 말씀 보시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선수상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에 어떻게 해요? 이끌려가서 제가 딱 머릿속으로 떠오른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예전에 저희가 성경을 유초동부 때 배울 때 에스더가 이런 그 왕비 선발대회에서 너무 이뻐갖고 그냥 뽑혀서 왕비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인식이 그냥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끌려가서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 대회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로기 이후에 그 유다 민족들이 어떤 언어를 썼냐 하면 아람어를 썼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2세, 3세들은 한국말 잘 못하죠. 그 뭘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그 아이들 그 설교할 때 영어로 설교했어요. 콩글리시로. 저도 알아듣지 못하고 얘네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서로 전달하고 했단 말이죠. 영어로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포로민의 2세, 3세, 4세대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겠죠. 아는 아이들도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을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모르겠죠. 그래서 회당에서 자기들 모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얘기하면 옆에서 아람어 통역사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통역을 해주는데 그거를 직역하지 않고, 직역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역을 하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의역한 성경이 탈굼이라 그래요. 탈굼이요. 그 탈굼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 스산성에 왕비를 뽑는다는 조서가 반포되니까 에스더를 침실 벽장에 이렇게 숨긴 거예요. 딱 숨겨서 거기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고 또 왕의 선택, 간택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평생 처녀로 그냥 한 곳에서 그냥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시집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평생 늙어 죽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옷장 속에 갇혀 이렇게 숨겨놨는데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게 됐다 그래요. 그 이끌려가가지고 뭘 했느냐? 왕비가 되는 그런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해계라는, 내시에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수하에 속하니. 9절 아주 중요합니다. 해계가 이 처녀를 어떻게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에스더서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사헨이라는 단어예요. 나사헨은 뭐냐면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수동적인 상황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내가 진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이러다 늙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러면 어떡하지? 간택받지 못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행동을 했을 때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둘째는 적극적으로 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은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헤게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고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가 되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이뻐갖고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노력해. 뭐 이렇게 행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낫사해는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취하는 은혜예요. 이게 유독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은혜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 유명하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뭘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지마, 시끄러, 조용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더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을 때 뭘 이끌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끌어냈어요. 이거를 나사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에서 또 등장하는 단어가 마차헨인데, 마차헨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까 바디메오도 맹인이었고 이 사람도 맹인인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봤어요. 넘어갈게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고 저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하고 이제 진흙에 눈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7절 이르시되 실람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마차헨이라 그래요. 은혜가 전적인 은혜 베푸는 자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사헨이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은혜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세 번째,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 4장 8절 4장 8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유다인 다 죽여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왕한테 가서 간절히 구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냐 남노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이거는 에스더가 대답한 말이에요.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나를 안 불러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6절 에스더가 결국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서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보겠다 이거죠.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죽겠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사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역대하 33장 11절 말씀 보면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성경의 제일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나쁜 놈 꼽으라 한 다음에 제 머릿속에 항상 탁 떠오르는 인물은 이 사람이에요. 누구냐? 므낫세예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을 때 낳은 아들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멘토였던 이사야도 톱으로 썰어 죽이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아주 나쁜 사람. 근데 52년을 통치를 한 왕인데 그 죄의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코에다가 쇠 갈고리를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이렇게 코에 껴가지고 이렇게 유다 왕이 끌려갔어요. 착고에 차고 코는 갈고리에 끼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아수르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코는 갈고리로 꿰고 몸은 쇠사슬로 묶고, 그래서 완전히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13절. 기도하였으므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그 사람은 자기 죄의 대가지만 그걸 원했겠어요? 코에 끌려가지고 껴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항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이걸 믿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장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모든 자는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이든지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실 수 있죠. 건강이 갑자기 적신호가 찾아올 수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갑자기 심각한 어려움을, 우리가 알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때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까 33장 우리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바로 전 9절. 그제서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는 저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